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함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서신이죠. 순교를 앞에 두고 쓴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교를 한 몇 년 전에 앞에 두고 쓴 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유언적인 서신이라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성경에 많은 서신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약 성경 절반을 쓰다시피 했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은혜에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서신도 많이 없을 뿐더러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쓴 이 서신이니까 더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6번째에 걸쳐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그것을 되갚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은혜가 되지 않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갚아야지, 돌려드려야지 해서 돌려드리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로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되갚을 수도 없고 또 돌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은혜인가? 나폴레옹 시대에 군대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하게 된 어린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내일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폴레옹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잘라서 내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물러서지 않고 나폴레옹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목숨을 살릴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뭔가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염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그런 인물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진 않고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가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베드로처럼 됐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는 것까지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할 때에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든지 버려도 되고 심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성천을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것이 은혜죠. 자신이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 자기를 만나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자신도 그렇게 받게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사도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베드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청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세워져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세우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제가 바울이라 그랬죠. 몇 번 소개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인물이죠.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그를 만나서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유럽을 복음화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유럽 선교를 3번에 걸쳐서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될 것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에게 사실을 얘기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죠.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주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굳게 서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은혜 속에 굳게 서는 것이나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이나 뭐 차이가 없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은혜 속에 우리가 굳게 서고 은혜 속에 강해질 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믿음의 전사로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겸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느냐. 요즘 팩트라는 말을 하죠. 사실.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감동이 금방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금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여러분 너무 기대지는 마시고 내가 이 사실 자체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아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야말로 은혜 속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와 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못할까요? 배터리에 비유하면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지 못할까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전자제품에 비유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 어떤 전자제품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운 날이니까 에어컨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자제품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전자제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라고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자제품을 사면 일단 박스를 다 제거하죠. 그리고 전자제품을 이제 다 준비해서 전기 콘센트에 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그 기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일단 스탠바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은 그 에어컨이 이제 가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기능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제품을 사서 콘센트에 꼽고 스위치를 누르면 대부분 전자제품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품을 우리 자신을 이제 전자제품에 이제 비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전자제품을 콘센트에 꼽는 이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는 이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어져 있다,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제품을 사서 콘센트에 꼽는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로 저는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했으니까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굳게 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이 확신이 있는데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은혜 위에 왜 굳게 서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옆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은혜 속에 강하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기 콘센트를 꼽는 것을 기도에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기도하는 것이 콘센트에 꼽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행위이고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그 행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앞에 부분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핫라인을 연결하는, 핫라인이 구축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소위 말해서 기계의 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전기를 꽂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에어컨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에어컨을 샀는데 전기에 연결하지 않고 이게 왜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집에 다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에어컨도 새 거를 샀습니다. 콘센트를 꽂고 전원을 눌러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게 내게 은혜가 능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눈의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라인, 은혜의 라인이 구축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문제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축돼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가 맺힌다, 열린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자, 하나가 되시고 연결이 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될 것이다. 나와 교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런 교통하는 이 은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그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이 통로가 구축이 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강같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속에 강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것도 이제 이 에어컨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발전소에서 은혜의 발전소에서 보낸 그 전기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콘센트에 이 에어컨의 콘센트를 꼽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꼽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는 것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발전소와 접속이 되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굳게 선다는 것은 고정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선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주의 백성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집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5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런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또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 난리를 쳤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라인이 구축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한 라인이 구축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하고도 이 말씀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어디 갔습니까? 예. 자, 말씀이 많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어요. 또 밑에는 또 영상을 내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말씀하고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가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전자제품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꽂고 스위치를 누르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야말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은혜 속에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속에 굳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에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크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국을 경영하는데 그냥 약국 하나를 경영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국을 여러 군데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하기를, 미국에는 약국에도 이 잡지 같은 걸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19세 이 금지 이 음란물 있는 그 약국에서도 그런 잡지를 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니까 오늘부터 이 음란 잡지를 우리 약국에서는 다 추방하겠다. 그리고 다 걷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약국에 있는 지배인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약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수입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연간 한 500만 달러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만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을 하나 경영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 지배인들이 반발하고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나중에 서서히 수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맞아, 아이들도 약국에 오고 그러니까 19세 이 미만 아이들이 이런 음란 잡지물을 자꾸 보고 표지를 보고 이런 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동참하는 약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1,700개 점포를 거느리는 약국 체인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커드 드럭이라는 이 약국 이 체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에어컨 비유를 했죠. 우리 집에 사택에 지난 주간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쳤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면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꼽아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물, 고철.
버려지는 어떤 전자제품 그 정도로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는데 그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자기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하냐?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은혜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서 우리는 고철과 같은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에어컨이 고장났다면 고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굳게 서지 못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백성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놀리는 얘기죠.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놀리는 것이지만 어른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런단 말이죠. 자, 여기에는 아주 어른들의 심오한 이 유머가 있습니다. 철학이라 그럴까요? 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내가 고아인가? 나를 어디서 그러면 데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왠지 나의 이 정체성, 이 앞에 있는 부모도 그러면 가짜고 이 집도 우리 집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가? 막 흔들리죠. 결국은 나중에 막 울고 우리 집에 데려달라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어컨이라는 제품이 있지만 그 제품이 고장난 것처럼 아무리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눌러도 그 제품이 돌아가지 않아야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치면 그 제품이 고쳐질 때에 다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다시 에어컨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집에 두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상관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이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AS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한라인, 기도가 구축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살기 위해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면 그것이 계속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